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느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기 때문이고 이제 그들은 그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벌였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들하고의 논쟁이 나옵니다. 여기 23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언제죠? 그날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논쟁을 벌이고 돌아가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 그날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이제 논쟁을 벌인 거죠. 그것은 이제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가르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는지는 이제 통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적인 일들이 이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결정적으로 가르는 원인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재판이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바리새파이라는 것을 밝혀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바리새파가 바울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경에 부활이 없느냐? 부활이 있다고 말한다. 이 사람 잘못된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바리새파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가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논쟁으로 벌어지면서 바울이 그 재판에서 살아남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배경이 계속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제 계속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논쟁을 가지고 큰 분파를 만들 만큼 중요한 이슈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는 이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 28절에 가면은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얘기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는 이제 구약 성경의 형사 취수 제도라고 소위 말하는 계대 결혼이죠. 그 형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은 동생이 그 이제 형수의 후손을 이어주도록 되어 있는 그 결혼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들을 논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29절에 그들의 잘못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오해가 생긴 겁니다. 이 오해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없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실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 지식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내가 온전한 것에 온대할 때는 부분적인 것을 내가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린 아이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 아이의 말도 버리고 어린 아이의 생각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린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훨씬 더 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을 버린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분적인 지식들이 많죠. 부분적인 지식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가끔 이제 어머님 생각을 이렇게 해요. 저는 하는데 제가 몰랐던 그 어머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셨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어머님 마음을 많이 헤아리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지나고 나면은 내가 어머님이 이런 마음이 있었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적인 지식을 전문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삶에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믿음을 만들어 버리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 믿음에 맞도록 억지 논리를 만듭니다. 억지 논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두개인들처럼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이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가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두 가지 오해가 있었죠.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 그 무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를 30절에 얘기하시고 성경에 대한 오해를 이제 31절, 32절에 얘기하십니다. 저도 이제 쉽게 가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오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31절에 가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어요. 29절 표현을 빌리면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뭘 알지 못했느냐?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66권을 구약 성경 39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가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모세 오경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성경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이제 제가 통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익숙한 성경에만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성경은 잘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나를 따를 수 없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저는 수도 없이 그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버리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기 때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어머님하고 무지개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은 신앙생활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저희 어머님이 사실 그때 제가 교회 가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셨는데, 사실 어머님은 신앙을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신앙을 반대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오직 아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공부를 못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우리 어머님 표현이 빌리면은 교회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맨날 이 교회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간다고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교회 가고, 이제 우리 어머님 표현에 의하면은 맨날 교회 가서 엎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생각에는 이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은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가는 걸 반대하신 거죠. 신앙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우리 어머님이 내 신앙을 핍박한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들과 싸울 줄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마귀죠. 그리고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순교 정신으로 싸웠으니까 어떻게 싸웠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님하고 죽을 각오라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지식.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봤는데 디모데 전서에 그게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번도 목사님에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설교를 한 번도 목사님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목숨도 형제도 부모도 다 버리라 그랬는데, 디모데에서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을 하니까 순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지? 어떤 게 맞는 것이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제가 둘 사이의 균형을 정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신앙을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청소년기 때부터 신앙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우리 어머님하고 그렇게 오래 안 싸웠을 거고, 저희 어머님을 훨씬 더 빨리 전도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그래요. 저는 어떤 걸 바랐냐면은, 야, 성래야, 나는 너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어머님 뭐라 그러냐면, 난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러셨어요. 이게 완전히 반대 결과를 갖고 온 거죠. 이것이 굉장히 혼돈.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각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편식하는 거예요. 성경을 편식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지식에서 생긴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낸 잘못된 믿음의 습관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갖고 있는 신앙적 오류가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게,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에서 그들이 잘못된 성경 지식을 지적해내요. 그게 이제 32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럴 때는 영어 성경 보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참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 구조를 바꾸셨을 때 언어마다 특색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동사, 주어, 동사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한국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왜냐면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동사 바꿔버리면 앞에 있는 문장이 홀라당 뒤집혀 버려요.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말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시고 보면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서 안 보이던 게 여러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I am이라는 말을 쓰세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지 적어도 400년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나는 옛날에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누구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딱 지적을 하시면서 봐라 모세오경에도 하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딱 지적을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겸손하게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두개인의 성경을 오해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오경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다면 이들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편식하는 것 때문에 부분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내가 성경을 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거를 볼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잡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어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과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살아있는 지금 세상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대결연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형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 동생이 형수를 취했어요.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가상을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그럼 여자는 한 명인데 결혼한 남자는 7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오해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은 죽은 이후의 세상을 지금과 똑같은 세상으로 본 거예요. 똑같은 세상으로. 이제 지금은 장례를 제가 할 때 거의 10번에 9번은 화장을 합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초반기에 했을 때에는요 10번에 10번이 매장입니다. 매장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화장이 한번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서 싸움이 다 불태워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이 소위 말하는 부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화장을 해서 다 태워버리면은 이게 큰일 났어. 이거를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젊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게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장할 것이냐 화장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이제 집안에 싸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될지. 저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해결해 주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 가운데 화형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로마 그 대화자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쾌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죠. 그 기록에 보면은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횃불 만들어 죽였어요. 기독교인을요, 살아있는 기독교인을 나무에 묶고 거기다 기름칠을 해가지고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횃불을 만들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에 타 죽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다가 그렇게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뭐가 됩니까? 만약에 화장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해결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장례식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싸움이 딱 그쳤습니다. 부분적인 지식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인 지식.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2장도 몇 번 했어요. 2장도 몇 번 했는데요, 다 파고 보니까는요, 다 썩었어요.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태우지 않아도 다 썩으면은 죄가 돼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뭘로 부활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매장을 해서 묻어놓고 나면은 그 모양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대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논리적인 모순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40대 과부가 돼서 돌아가셨다고 가정해요. 저는 90까지 살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부활할 때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면 우리 어머님은 40대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고 저는 90세 먹은 노인으로 부활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세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그 논리적 한계가 있는 생각인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이 현재 갖고 있는 이 세상이 죽은 후의 세상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세상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이 사두개인의 예화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요지는 뭐냐? 부활 후에는 지금의 삶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의 삶과 부활 후의 삶은 똑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들어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는데 눈에 보는 앞에서 먹으셨어요. 그건 또 뭐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움직이는 거 보면 귀신같이 움직여요.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고 나오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구워서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은요, 죽기 전에 흔적을 갖고 계셔요. 부활 전에 진짜.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죽기 전에 흔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부활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양반은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신학자들은 부활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 후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주님이 30절에 천사들을 예로 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를 예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삶을 많이 왜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곡되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온전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린아이적 지식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돼서 조금 더 성숙한 믿음과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2일자입니다.